우리가 지난 5주, 오늘까지 합쳐서 6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는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단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택, 부르심, 견인, 섭리, 회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그분이 일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5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 그분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창조자, 심판자, 회복자, 선택자, 주권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분의 이름 중에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시죠. 예수.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료를, 억압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유를, 묶임과 압제 속에서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때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단어를 구원사, 구속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동인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열정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이 구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말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다고 하는 역사,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에 뜨거웠던 한 시간의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내가 뜨거웠지. 그때 내가 가슴이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 어떤 분들에게 구원은 미래적 개념. 그래서 미래 어느 순간에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는 있고 미래는 있는데 현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현상적으로 낮과 밤으로 경험합니다. 또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변을. 그러면서 우리는 계절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절 속에서 혹은 낮과 밤 속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떠올리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는 잘 인지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잘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면 그거로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꼭 알고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몰라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스피플 훈련이 있어요. 그 가스피플 훈련에
교재로 사용하는 자료가 옥하는 목사님이 쓴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그 교재에 구원의 감격이라는 과에서 구원의 감격을 신앙의 엔진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신앙의 힘과 활력과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충만함과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모든 은혜와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든 기계든 힘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듯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신앙은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화석처럼 굳어진 신앙, 남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노예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분들이 있죠. 내가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라는 고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고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세상을 거스르면서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면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시간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타락으로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던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들의 시선이,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구원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과거 혹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로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지난 5주, 6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룻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봤는데 뭐 대단한 기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과거나 미래 아니면 대단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며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나옴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룻과 함께 결혼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가정의 임신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부부 생활의 결과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일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 젊었지만 이전의 결혼 생활, 말론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 조합해 볼 때 늙은 남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사이에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집안의 이름을 계승할 아이가 출생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애쓰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가정에 그 아이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출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달라요. 그분은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 탁월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어떤 수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일으키세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인생을 한 아기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구원하는 방식은요, 한 아기였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고통과 아픔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루키서가 시작될 때 그의 삶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이 가정이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2명의 자녀도 죽었어요. 이제 그 2명의 자녀와 결혼했던 2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갔고 또 다른 며느리 룻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터덜터덜 빈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맞이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요, 텅 비어져 있었어요. 그의 내면이, 그의 삶이, 나오미의 영혼이 모두 비어져 있었습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마치 텅 비어서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깨어진 장독과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붓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 장독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졌는데 고통과 슬픔으로 깨어진 내면을, 자신의 2 아들의 죽음을, 그들을 묻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채워지는 걸 보게 돼요. 돈으로도 어떤 오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오미에게 너의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을 그냥 풀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생명을 채워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에 구멍이 나서 생명이든 소망이든 기쁨이든 모든 다 소진되고 비어버리게 되는 그 공허하게 되었던 과거가 한 아이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나오미의 내면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더 많은 땅, 더 풍족한 생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어요.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나오미를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저를 교회가 위급하다고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계속 받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교회, 그 교회 이름도 주사랑 교회였거든요. 심천 주사랑 교회에서 약속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야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사모로서 너무나 이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없고 당장이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매일매일 정말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저의 큰 조카였습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한참을 먼저 결혼했어요. 제 남동생은 대학생 때 결혼했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교회 사택에다가 한 방을 차리고 신혼 살림을 딱 차린 거예요. 그런 제 동생은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가면 저희 재수 씨는 이제 일을 하러 가고, 그렇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여자 손주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등에 업고서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당에 내려가셔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애를 돌보는 것이냐 싶는데, 그 아이를 등에 업고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정말 이 동굴 같은 시간을, 이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뒤에서 옹알옹알대고. 여러분, 아이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용기를, 살아야 되는 이유를, 살게 하는 힘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나홈에게 이 며느리가 낳은 아이 오벳이 그랬습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서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이 없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살아야 될 이유가 되었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삶의 기쁨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이렇게 작은 아기처럼 찾아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먹고 자고 똥 싸고 울고 칭얼대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그 아이가,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던 이 여인을 갖다가 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출애굽기처럼 홍해를 가르치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기적까지는 바라지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이거 있어야 돼 하는, 예를 들면 돈, 힘, 뭐 인맥, 이런 것들로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도 없지, 힘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하시겠단 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진정으로 구원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삶의 깊은 절망과 상실은 돈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여러분, 힘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이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반에 깔리는 이 모든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지구에 뭐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거나 하늘을 가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룻기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주십니다.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낳대요. 그 아기의 어깨에는요, 정사, 세상의 모든 정치와 모든 일들을 어깨에 메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놀랍대요. 그는 모사래요. 그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죄의 지배당하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역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한 아기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 아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아기로 오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은 힘이나 돈이나 기적이나 그 어떤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그의 성장과 그의 고난받음과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콧숨치면서 말하죠. 아니, 어떻게 아기가, 아니, 그런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이 시대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나? 기후위기, 전쟁, 수많은 전염병, 경제 문제, 이걸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다른 것들이 떠오른다면,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을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가 한 병자를 고치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돈비가 쏟아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고, 제가 만약 청년 예배에서 이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쁜 여자, 멋진 남자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주셨을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득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한 아이가 나오미와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이 시대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방법,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오늘 이야기는 그분의 스케일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 대상과 시간 면에서. 여러분, 원래는 나오미 한 여인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녀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점점 그 영역과 사이즈를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이 태어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무 그의 이웃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한 아이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만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벳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새가. 그 다음 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겨우 자기 손자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엄청난 구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신지 아시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존재입니다. 이 다윗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을 복속하게 하셨고, 죄를 상징하는 아말렉을 징벌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부터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완결짓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이 다윗 때 완결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뭘 끝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종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끝내고 죄악의 악순환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오픈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오벳은 단지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만 구원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을 넓혀가셨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로 이 구원의 이야기가 확산이 됩니다. 오벳이라는 아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 한 민족, 한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원의 광대한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 잠깐 읽었지만 유다의 자녀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의 족보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냐면 10명입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에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약 700년 정도의 시간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물들이 더 많았겠죠. 훨씬 더 많은 중간 인물들이 있지만 룻기의 족보에는 출애굽 이전의 5세대,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5세대, 딱 10명만 뽑아서 족보를 만들어놨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룻기에 나오는 족보는 10명만 뽑아서 소개하는 걸까? 여기 나오는 10명이 아주 중요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굳이 10명을 뽑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12, 완전수,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12를 하지 왜 굳이 10명일까? 여기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겁니다. 족보에 나오는 그 10명의 사람들, 10이라는 숫자가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모압 땅에서 죽었던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자 두 자녀가 몇 년 사이에 죽죠? 10년 사이에 죽습니다. 불행과 죽음의 시간이 10년의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10년간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10세대에 걸쳐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10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말이 10세대지 10년의 수십 배, 그러니까 700년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개인의 불행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광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이 오기도 전부터 훨씬 긴 시간 동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불행과 죽음이 그들의 가정을 뒤엎고서 10년의 슬픔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소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700년의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크고 길고 장엄한 사이즈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 구원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고통과 슬픔의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긴 기쁨과 행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보답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10세대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지금 당장 나의 문제, 이 고통, 이 낙심, 이걸 개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느낌을 그때그때 나아지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우리의 삶의 스케일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구원의 성격도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평안,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눈물 흘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영원토록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며
그는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오늘 룻기에는 단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족보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복음에는 42명, 누가복음에는 55명, 55대에 걸쳐서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그분의 구원이 아담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깐 누리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을 갖다가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과 슬픔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 혹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왜냐? 주님의 구원의 스케일을 생각하건대 그 구원은 우리가 고통 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구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긴 슬픔과 절망의 한 중간에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마침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일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제 이전 교회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시즌이 되면 일이 엄청 몰릴 때가 있어요. 맨날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일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하고 중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비용이 약간 높은 교회여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뒷목이 딱딱해질 때가 많았어요. 그때만 되면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교회의 한 예배실에 들어갑니다. 가서 뭘 하냐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럼 딱 가서 시편을 하나 딱 읽습니다. 시편을 딱 읽으면 뭐 상황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없죠. 해야 될 일 똑같고 상황도 그대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을 딱 한 시편을 읽고 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며 나의 피할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인간의 생애 주기를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지. 여러분, 이 생각, 이 묵상만으로 나에게 스트레스 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나를 짓누르던 많은 것들이 그거 별거 아니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그분의 구원의 스케일은 우리의 생각의 차원의 것을 뛰어넘어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탁월한 구원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특정의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그 구원은 잠깐의 우리의 상황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궁극적인 원수, 우리로 텅 비게 하고 우리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그 문제의 근원, 죄의 저주, 죄의 결과, 죄의 지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멈춰있던 엔진이 아니라
힘있게 역동하면서 우리 삶 전체에 기쁨과 능력을 공급하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 1항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오늘 14절에는 베들레헴의 여인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보면 찬송할지라도 이 말 앞에는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뒤에 나와서 그냥 반복되니까 빼놨는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입니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무슨 차이인가 싶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면서 너 찬송해,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주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아니라요,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지금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지금 나오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란 존재를 보니까, 나오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뭐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 그 자체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대요. 네. 이스라엘 찬송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미를 그런 존재가 되게 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 찬송해서가 아니고요, 나오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의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저가 믿는 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 고백이 나오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신앙이 좋아져서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어둡습니까? 지금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될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됩니까? 여러분 그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신뢰할 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의 사건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8살 정도 된 아이의 간증을 봤어요. 그 아이가 암 말기였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항암 두병 때문에. 근데 8살 된 아이를 놓고 그 아이의 아빠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데 암 때문에 너무 아프고 그런데 너 마음이 어떠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니? 그렇게 묻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너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암을 나의 두 동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암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고통과 정말 이 항암 중에 너무너무 애가 삐쩍 말라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당장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이 아이는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저는 우리 주사랑과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오늘 룻기 이야기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때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미래의 어느 사건, 과거의 어떤 과거의 경험과 추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에 기뻐하고 그 구원에 있어 감격하고 그 구원에 있어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 그 자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